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이고요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 주중에 말씀을 같이 이제 사순절 말씀을 보내드리고 묵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누가복음을 시작부터 또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당시에 누가복음을 받은 수신자, 그러니까 1차 수신자이지요.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복음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요. 여러분, 이 가카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귀족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로원이라고 해서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와 같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로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격이죠.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요.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 원로원의 사람이 로마의 한 정복했던 한 지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가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 혹은 가카라고 불려지고요. 또 다른 지방에 불려지는 수많은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가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호칭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로마의 최고위층의 사람이고 또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지방 중에 한 지방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의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밝혀져 있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라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이가 굉장히 고위층의 지도자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누가가 왜 이 고위층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복음서를 써냈을까? 그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한마디로 누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혹은 그 중에 잘못되게 과장된 것도 있고 또 빼야 될 것도 있고 더 넣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료는 조각과 같이 산재해 있지만 이 퍼즐을 다 맞춰 놓은 다음에 이것을 내가 당신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적혀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복음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가 어떤 또 성경을 적어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까지 적어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걸 누가 찢어냈는지 인쇄업자가 찢어냈습니다.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찢어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고 같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적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적힌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이 쓰인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뉴스로 이러한 뉴스를 한번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양의 탈을 썼지만 포악한 IS 같은 테러 집단입니다. 이렇게 연일 뉴스를 터뜨린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부터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나가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도 테러 집단에 가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하나하나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수신자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여러분,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대화제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느냐, 주범을 밝혀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참혹하게 많이 죽어나갑니다. 자,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 로마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이 불을 질렀대. 저 사람들이 로마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대.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테러 집단에 들어간 건 아닌가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AD 6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꼭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지역입니다. 마사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인데요, 마사다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움푹 올라와 있는 동산 위에 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했던 장소입니다. 항거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군대는 이 당시 최강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유대 항전을 덮지 못해서 로마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불을 지른 집단, 로마의 반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집단, 그게 기독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 혹여 믿음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사다 이야기를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이스라엘 성전이 축구장 6개 정도의 큰 부지에 지어졌고 그 벽돌 하나가 6m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 사실은 짓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물어봤다가 예수님께서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 장군이 이 마사다라는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로 만들어진 곳이 어떻게 쉽게 허물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디도 장군이 이 성전을 봤을 때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불 지르지 마, 이거 허물지 마 라고 했는데
디도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이 납니다. 여러분, 돌성이 불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성전은 금으로 다 도금을 했었거든요. 두툼한 금으로 다 도금을 했으니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돌 틈 사이로 금이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불이 난 김에 저 금이라도 캐자. 로마 군인들이 그 벽돌을 다 분해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여전히 남아있죠. 그 콜로세움이 이 유대 성전을 파괴해서 얻어진 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 입혀져 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찌되었든 이 당시에 누가복음을 받은 수신자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바른 종교인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음에 막 흔들리고 계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적힌 겁니다. 계산하지 마. 그리고 이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들을 다시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가르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태, 마가와는 다르게 이게 이방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적어 내려가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음이 돌아선 자들에게, 또 마음이 예수님께 뜬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다시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라는 의미에서 누가복음이 적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을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랑 교제를 하고 계셨냐면 세리랑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세리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죄인들과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열심히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기 충분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에 담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비유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요거는 반절만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99마리가 더 귀하지 한 마리가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양을 치러 목자들이 나가면 많게는 30%까지 양을 잃어버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별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는 건 이 양이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저렇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도망갔다 라고까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라. 더 기가 막힌 비유 한번 보십시오. 잃은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지금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만 원 되겠죠. 자, 근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집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내요. 너무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5, 6만 원 찾았는데 이 친구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제 논리에 의하면 이건 해당되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5만 원 찾았는데 50만 원어치 잔치를 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이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손해를 끼친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웁니다. 그건 뭐냐면 전에 있던 그 권리를,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화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신앙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계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법과 정의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너져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산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계산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 안에서 계산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고도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 복은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채워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본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더 유리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지요. 그런데 로마 시대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계산을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더욱 고민해서 나를 더 높일 자리에 세워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누구도 마찬가지였느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면서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순히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부단히 이 안에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남들도 다 받는 세례 나도 한번 받자. 저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으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대형교회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오고요, 지방의 관리들이 옵니다. 왜 그러합니까? 야,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표 좀 더 받겠지. 세례 요한이 욕을 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로마인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그저 로마가 믿고 있었던 제우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앙을 갈아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라가자,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신앙적인 자세를 굉장히 자세하고 중심적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신앙의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적이지 않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계산적이지 않는 게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테이테오 같은 아이들이 여기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왁자지껄하게. 네. 자, 여러분, 회개를 감정의 상태나 혹은 입술의 고백에서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의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죠. 이제 심판이 가까워 왔고 그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오시는데 이러한 신앙 자세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옷 2벌 있는 자가 옷 1벌을 나눠주고 빵이 2쪽 있는데 그 하나를 나눠준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개의 말씀입니다.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는 뭐 할까요? 야,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또 군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개는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누가복음의 회개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 왜냐? 사람의 신앙 자세가 결국 돈에서 드러나거든요.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가 손해볼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회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만 믿고 입으로 주를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사회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고민하지요.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지요. 교회가 점점 많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지요. 왜냐? 온전한 회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슈퍼에 가니까 호두가 이렇게 양동이 돼야 호두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두 얼마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아버지가 주머니에다 호두 2개를 놓고 바그락 이게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아줌마가 카운트에 계산해서 막 계산을 뭘 하고 있길래 안 보는 데에서 몰래 가서 호두 2개를 샥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손도 작아서 잘 되지도 않는데 바그락거리면서 멋지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호두를 제가, 제 잘못이지요,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2개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의심 없이 있다가 아버지 호두는 따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묻습니다. 이 호두 어디서 났냐? 제가 그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 슈퍼에 가서 빌렸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눈치를 채시고 저에게 강한 매를 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1,000원짜리 한 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 슈퍼에 가서 이 호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그 집 값을 지불하고 와. 그렇게 저한테 강한 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울면서 슈퍼에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초등학교였었거든요. 조그만 애가 울면서 제가 호두 2개를 훔쳤고요. 엄마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건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회개하는데 내가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회가 바뀌지 않고, 주변이 바뀌지 않고, 기업이 바뀌지 않고, 학교가 바뀌지 않는다? 그건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이겠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결부된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도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의도는 다분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 알아 몰라? 영생 어떻게 하면 얻어? 이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니? 대답합니다. 율법교사가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간단히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삶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살아내면 돼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 너 잘 알고 있잖아. 살아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예수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과연 계산하고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요, 짐승 취급도 안 하는 인간들입니다. 투명 인간들이에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도 안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러하냐? 첫 번째,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이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혹시 태어나면 혼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수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주시켰는데 무슨 일이 그때부터 자주 일어나냐면 여기에 사자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자에 물어 뜯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는 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노 죽을 놈들이라고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유대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 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통념을 뒤집어 엎는 예화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들은 사실 가장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음에도 지나가는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에 자신의 포도주를 부었고 자신의 나귀를 태웠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를 치료했으며 더 치료하려면 돈이 더 들 테니 내가 더 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결정타를 날리시죠. 누가 친구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진짜 친구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알고 있어. 너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웃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냐?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건 그래, 그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지만 너가 사마리아인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회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수신자인 데오빌로 혹은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치는 지금 이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런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을 일으켜냅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0절에 준비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고 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요, 봉사하는 일에 분주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시장도 하실 거고 또 모임도 일으켜야 되니 준비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눈치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가 쟤 좀 일로 좀 와서 일 좀 하게 해줘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원어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 나는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을 내 말로 빼앗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가서 일해라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주방에서 그 대빵 권사님이 이렇게 그 주도권을 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 대빵 권사님들이 막 기분이 막 틀어지면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그 봉사는 헛된 거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의 발치에 라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권위와 모든 재물을 주님의 발 앞에 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나를 이렇게 힘겨워하면서까지 대접하는 이유가 뭐니? 상철아, 너가 이렇게 힘겨워하면서까지 의자를 쥐어 날르는 이유가 뭐니? 상철아, 눈이 다 터져가면서까지 매일매일 와서 노가다 하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왜 날마다 와서 이 100개의 의자를 닦고 있는 거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의자를 세차게 날리면서까지 저에게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와서 좀 편하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의자를 닦으면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 판때기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좋아지는데요. 마르다는 요리를 잘했을 겁니다. 아마 인류 요리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하는 요리로 예수님을 한 상 떡하니 차려놓고 칭찬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내 칭찬,
내 영광을 바라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종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종이잖아,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냥 따라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종이야가 아니라 저는 종이에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태가 전하는 믿음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고, 누가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라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세계관과 지금의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라. 그리고 실패도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다져지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종이 되라,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